신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11번째 시간으로 그들을 내버려 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광야라는 공간은 그 어떤 전제나 배경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과 단절된 그런 서사적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공간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역사도 배제해버리고 오직 알몸뚱이인 자기 자신으로 그 생의 모든 문제와 직접 직면해서 그것을 뚫고 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계셨지만 광야에서는 그런 전통이나 그런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이 그 직면에 그 시험에 자신의 알몸으로 직면하셨던 겁니다. 그 시험은 육체가 낳고 있는 육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배고픈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동시에 영혼과 육체, 영과 육의 혼합과 혼동에서 오는 교란의 문제,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육의 문제와 또 그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교란, 혼합,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나도 확실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벗어나면 또 다시 혼란스러워지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한 계속적인 혼란과 무질서로부터 어떻게 완전히 벗어나느냐 하는 문제였던 거죠. 예수님은 우선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곧 실체 없는 환상이다, 거짓, 비본질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육의 속성이 바로 비본질인 거죠. 이 비본질인 인간 조건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그 비본질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비본질적인 환상에 가짜들에 의해서 거기 매달려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사회적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예수는 이 인간 조건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한 사람의 영혼의 힘을 자각했습니다. 영혼의 힘으로써 이것을 뚫고 나간다. 그게 신적인 인간이 된 거죠. 이제 인간에게는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 영도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자각한 거죠. 확실히. 현대적인 말로 바꾼다면 인간에게는 불합리한 본성과 감정과 충동과 이기적인 욕망의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합리적 이성과 양심도 있다. 합리적인 양심과 직관과 그러한 이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본질적이고 본래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살기 위해서 습득한 어떤 충동이라든가 뭐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개인적인 어떤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직관해낼 수 있고 합리적으로 초월할 수 있는 이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인간이. 그러면 왜 그것이 개발되지 않았는가? 그 힘은 아직까지도 개발되지 않았을 뿐이지, 숨겨져 있는 보고와 같이 숨겨져 있었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 언제 이것이 나타납니까? 개개인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어떤 극적인 순간에 자기를 초월한
극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잠깐 동안만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신비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비적이다 보니까, 숨겨져 있다 보니까 신비적으로 다루어지고, 신비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사기도 많고 거짓말도 많은 거죠. 그것에 관해서. 예수는 그 영혼의 힘을 이 세상의 역사 전면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신의 그 숨겨져 있던 합리적이고 초월적인 이성, 자신의 모든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자아의 문제를 능가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삶의 전면에 드러낼 준비를 갖췄다. 광야에서 그것을 자신의 삶의 전면에 드러날, 역사 전면에 드러낼 준비를 마치시고 광야로부터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 이야기를 과연 세상이 들어줄 준비가 됐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전격 취소해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살고 싶어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살고 싶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 살아야만 되는 그런 때가 오죠. 이대로는 못 살겠다. 지금까지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온 모든 일, 방식이 내 행복에 도움이 못 되고 못 될 뿐더러 나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 나를 행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됐을 때, 그때는 결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일이든 사회적 관계든 사상이든 뭐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자기를 지금의 방식으로 살게끔 만들어 온 모든 것들, 그게 율법이죠.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들어 온 모든 율법과 간절하고 절실하게 결별해야 되는 때가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는 바로 그 처음부터 다시 쓰는 법, 다시 쓰는 계약. 사실 뭐 우리가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이렇게 살기로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지만 다시 쓰는 계약에 관한 가르침이다. 그런데 새 계약이 있다면 옛 계약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러면 새 계약을 쓰려면 옛 계약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새 계약과 옛 계약이 어떻게 달라진 조항인지를 알아야지만 자기 삶에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확실히 할 수 있다. 자, 우리는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일이든 사상이든 얽히고 설킨 타인들과의 뭐 사회적 관계든 더 이상 이건 아니다 라는 방법론적인 회의, 의심에 도달했습니다. 이 말은 이와 같은 계약의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봐야 결국은 같은 결론, 이건 아니다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내 인생을 새로 써야 할까를 궁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거죠. 그런 사람은 영혼의 힘을 자각함으로써 육체의 시험을 통과하는 삶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로운 방식, 새로운 계약으로서 영혼의 힘을 자각함으로써 육체의 시험을 돌파한다는 이러한 새로운 삶으로 내 삶을 바꾸려고 할 때 그것을 회방하는, 그것을 가로막는, 교란시키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복음의 진리는 처음부터 다시 쓰는 법에 대한 가르침인데, 기능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쓰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던 방식을 계속해서 살도록 만들고 그렇게 종용하는, 기능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일까요? 잘못된 방식, 그것이 구원이 되지 못하는 방식이면서도 그것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올바른 삶이라고 사람들에게 굳건히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보통의 통찰력과 힘이 드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많은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사회적 제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거기에 뭔가가 그래도 있으리라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적인 믿음에 의해서 존재하면서 그것을 고수하지 않고 거기서 이탈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의 도덕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협박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신학적 교의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종교적 제도로서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뭉뚱그려서 우리는 바리새주의다,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신학을 교의로 내세우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놈들은 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두개파가 있었고, 각 지역의 회당에서 철두철미한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서 저 양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야 이런 민중의 존경을 받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또 성전 기득권에서 배제되어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저 제사장들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새로운 성전을 주셨다라고 주장하면서 광야로 나가서 이른바 순결주의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기서만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던 SNF파도 있었고, 그따위 추상적인 종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 오직 무력으로 저 외세를 구축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그런 젤롯 열심당도 있었던 것인데, 그 중에서 예수가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마찰을 빚게 된 사람들이 바리새파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로 인해서 복음서에는 바리새파가 가장 격렬한 예수의 적대 세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이나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모든 반복음적인 경향과 사상을 바리새주의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다 넣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도 있고 바리새도 있고 에세네도 있고 젤롯도 있지만 결국은 그걸 다 뭉뚱그려서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 새 계약을 쓰지 못하게 하는 옛 계약이다.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바리새주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바리새주의라는 것은 가장 하나님 말씀에 투철하다고 자기를 주장하고 전파하면서 사실은 가장 옛 질서를 고수하게 만드는 철학적, 사상적, 현실적 세력의 정신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옛 질서입니다. 옛 계명, 옛 율법, 옛 전통, 옛 질서. 거기서 그들의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무슨 그러한 옛 질서를 지키는 것 속에서 사람을 구원받게 만드는 어떤 실질적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옛 질서를 지키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인 거죠. 그냥 바리새주의자들은 바리새주의를 하나의 도덕으로 삼음으로써 바리새주의에 반하는 것들, 바리새주의를 흔들고 동요시키는 것들을 일체의 부도덕한 것으로 세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엔 도덕이라는 건 힘이 세잖아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면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느낌에 있어서는 마치 바리새적인 정신이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파워가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신이 그 바리새적인 삶을 정말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거기서는 절망이나 위선밖에 얻을 것이 없게 되죠. 가령 복음의 진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교 신봉자들이나 교회 밖의 인본주의자들, 허무주의자들이나 공히 거부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거부당하고 교회 밖에서도 거부당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그들의 조직과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그 옛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그 한 가지, 그 법에 따르지 않는단 말이죠. 별로 그걸 신경 안 쓴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런 외부적인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터부하게 되겠죠. 교회 밖에서는 종교임에는 다를 바가 없다. 예? 진리든 또 뭐 부패한 기독교든 다 종교인 거는 똑같지 않느냐. 이래서 일괄적으로 배척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드러날 경우 교회교나 허무주의는 그 기본적인 전제와 틀이 공격을 당하고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허무주의자들에게도 옛 질서가 있는 거고 교회 안에도 옛 질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실례를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에게 나와 이르되, 예루살렘에서 파견돼서 왔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다 꼬투리 잡으러 온 거죠.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 취약함이 있는 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은 꼬투리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보다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수한 하위 규범들을 정해놨는데 식사 전에 손 씻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식사 전에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하는 그 작은 일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의 전체적 태도를 가늠했다 이겁니다. 그 가늠이라는 것은 본문에서와 같이 타인에 대한 정죄로 나타나는 거죠. 쟤 안 씻었네? 쟤 씻었네? 이런 식의. 그러나 타인에 대한 정죄라고 했지만 달리 말하자면 그것은 모두를 향한 모두의 정죄가 돼버립니다. 서로 감시라는 거예요. 씻었나 안 씻었나.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손 씻기의 본래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이게 율법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이게 장로들의 유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미 자신들은 확고한 구원의 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 따위는 듣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단지 그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만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들의 눈에 예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식사를 하는 중대한 실책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로서 예수의 가르침 전체가 매도되는 거죠. 율법도 안 지키는 놈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겸양하거나 물러서거나 어떤 타협함이 없이.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30살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선생으로서의 파격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이래야 한다고, 이래야 마땅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도덕화된 신념 자체를 타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난공불락이라 믿어왔던 신념 자체를 공격함으로써 그 신념을 도덕적 바탕으로 삼고 있는 태도의 부도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손 씻지 않은 거 하나를 가지고 예수의 복음 전체를 타격하고 있듯이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 씻는 거 하나를 타격하는 걸 가지고 바리새인의 태도 자체를 공격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라는 말이 고르반이라는 말인데 헌물을 뜻하는 말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약한 물건은 오직 그 용도 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게 점차 율법이 지시하는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피의 조항으로 변질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처음에 율법이 정해져 있을 때는 철저하게 사회 보장적이었거든요. 누가 죽으면 그 순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유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순서가 다 율법상 다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낙오되거나 굶어 죽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고르반이라는 것은 내가 그러한 책임을 져야 될 때 그 책임에 소용되는 경제적인 부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그러면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치기로만 됐으면 하나님께만 절대 바치는 거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착취의 수단이기도 하고 책임 회피의 수단이기도 한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서약을 하고서 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될 때 이건 고르반이야 이렇게 해놓고서 사실은 교회에도 안 바치는 거죠. 나는 신앙에 있어서 이 정도로 열심이고 하나님께 이 정도의 헌금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것쯤이야 괜찮다 라는 식입니다. 종교적 책임이 인간적 사회적 책임을 면제해주고 종교를 핑계로 그것을 피해가는 면제와 회피의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난 100년 동안 한국 사회 속에서 크게 보면 말이죠.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열심히 있는 면이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공동체를 돌본다거나 이웃을 돌본다거나 가족을 돌본다거나 친척을 돌본다거나 하는 데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살아왔다. 왜 그랬는가? 고르반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열심히 바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삶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정당화하고 신학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참여를 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일에서 마치 우리들이 면제된 것 같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자식이 돼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양심상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느낄 때 그것을 안 하고 회피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그 여파가.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면제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어느덧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뻔뻔함을 넘어서 이제는 도덕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이 기독교적인 도덕은 막무가내이기 때문에 사회적 소통이 불가능한 먹통이 돼버립니다. 오늘날 수구적인 기득권과 여러 가지 면에서 정서적 일체와 연대를 이룬 한국 교회의 개성적 특징이 바로 이 교회 도덕이 된 거죠. 기득권이라는 게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이득적인 거잖아요. 기독교가 어떻게 기득권과 일체가 되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런 원인이 다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매우 선량하고 점잖고 존경받는 사람들도 사회적으로는 기득권의 입장 외에는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사회의 공적인 장에서 내놓는다면 하나같이 식사 전에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같은 문제들이라는 거죠. 기독교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펼칠 수 있는 자기 주장과 자기 전파가 겨우 그런 수준이 된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근거는 없죠. 예를 들어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게 왜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까? 설명이 안 돼요.
식사 전에 손을 씻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식사 전에 손을 안 씻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건가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큰 계명에 대해서는 밥 먹듯이 위배를 한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교회가 기독교인이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책무를 다해야지 뭐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뭘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아주 고급한 신학을 너무나도 저렴하게 좌판에 내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근거로 삼는 게 아니라 발뺌의 오리발로 내미는 거죠.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유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엄위하고 엄중하심을 근엄하게 설파하지만 불리할 때는 오로지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러면서 그것 하나로 내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윤리적인 모순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 같은 사람의 직접적이고 진실한 문제, 그러니까 부모님을 봉양한다든가 이웃을 돌본다든가 하는 인간이 살기 위한 직접적인 문제를 추상적인 교리, 장로들의 유전으로 바꿔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추상적인 것. 직접 삶에 닿지 않는 것들의 열심을 품음으로써 직접 닿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됐다.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전통으로 대체하고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만 따지고 들므로써 교리를 방패로 해서 언제나 진짜 인간 문제에 직접 부딪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항상 교리를 대신 내세우는 거예요. 항상.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뭐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인간적 처우가 너무나 괴롭다고 호소를 하면 교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것은 죄라고 하셨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도 사회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타인들도 자기에게 참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계토화된 태도. 그러면 바리새주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겨먹게 된 걸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백성이 말로 내 앞에 엎드리고 혀로 나를 존중할 뿐이기 때문에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과 혀로 공경하기 때문에 마음이 문제가 된다. 마음이 문제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거꾸로 하면 말과 혀로 공경하는 짓을 그치면 직접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마음이 직접 문제가 된다. 그렇겠죠? 말과 혀로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든가 뭐 어떤 그런 기도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말과 혀로 하는 거잖아요. 말과 혀로 하는 것을 그치게 되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직접 부딪히게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깃든 영혼으로서만 진정으로서만 그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말과 혀로 의식으로 하게 되니까 말과 혀를 그치고 정말 영과 진정으로 그 앞에 나가면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뭡니까?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말과 혀로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헛되이 된다. 이 간단한 원리가 바리새주의의 기원입니다. 마음에서 직접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과 입의 추상으로,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예배당에서의 의례로,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돈과 물질과 건축과 규모의 외식으로 대신하게 된 것,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을 사업과 경영과 정치로 변질시키게 된 것.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쓸 수 있는, 처음부터 새로 쓸 수 있는 것을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돌아가면 마음은 언제든지 처음에서 다시 쓸 수가 있는데, 벌린 사업으로 하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많이 벌려놨는데 처음부터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부패했어도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뭐 대형교회가 부패했다고 그 안에 모여서 그것을 개혁해 보겠다고 막 자유인교회로 오면 되잖아요. 왜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다시 세워갖고 그 사업 번창하게 하면 천년만년 깨끗한 교회 될 것 같습니까? 왜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거죠? 언제든지 처음 쓸 수 있는 것을 쓰지 못할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리새주의죠.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가게 가로막고, 주구장창 설득력이 없는 그 장로들의 유전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전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 마음의 직관과 자유라는 말들에 속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주로 마음의 직관과 자유라는 말들에 속지 말고 겸손히 교회와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스스로 똑똑한 척하는 것은 인본주의고 교만한 태도이니 자기를 믿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너희를 양육하는 영적 멘토에게 겸손히 순종하라. 각 사람이 다 자기 직관이 있는데 뭘 누구에게 순종을 합니까? 그러나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은 명징한 과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기 때문에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제발, 예언자가 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윤리적 부도덕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끝도 없이 다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윤리적으로 부도덕하다는 식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과학적 원리를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왜 영혼의 문제에 직접 대면해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내 복음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는가? 거기에는 방법론적으로 이미 틀려버린 그러한 바리새주의적 방식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마음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이 섞여 있어요,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뭐가 나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평,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아무리 손을 열심히 씻고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양을 열심히 잡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텐데 온갖 것들의 법칙을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난리를 치면서 그 마음 하나는 다스리지 못한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줄 압니다. 진정한 윤리의 출처는 교회의 유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어떤 것을 먹거나 금지하고 어떤 날을 거룩히 여기거나 심지어는 목사님을 대단한 분으로 여기거나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조차도 무슨 거룩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어떤 특정한 교회의 일을 세상의 일보다 의미 있고 중요하고 거기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뭔가 거기에는 세상적인 일보다 더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그러므로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믿고 있는 내가 특별히 하늘의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어떤 근거 없는 자존감. 이 근거 없는 자존감이 진짜 문제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존감을 가지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런 신적인 자각이 자기에게 있어야지만 근자감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나는 손을 잘 씻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고 하늘의 보상을 받을 거라는 식의 이 뜬금도 없는 신비주의, 그런 것들은 여러분을 속이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 제도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새로 쓰고 싶을 때, 새로 써야 할 때 더 이상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여러분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여러분을 저주할 겁니다. 넌 나갔다간 죽어.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보상을 받거나 심판을 받는 생의 내용이라는 것은 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내가 마음에서 지어낸 모든 것은 다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문제 아닙니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일들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게. 우리의 진리는 마음에 있어서 영혼의 승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의 길로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죄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이 마음의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마음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영혼의 승리, 이거 하나죠. 여러분이 그 전투와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제도의 협박과 비효율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게 될 겁니다. 1227년에 징기스칸의 손자 보르지긴 몽케라는 사람이 현재 몽골 중앙부에 위치한 수도 카라코룸에서 열린 쿠릴타이라는 것은 징기스칸 황금 가족이라고 불리는 징기스칸의 직계 자손들의 가족회의입니다. 이 쿠릴타이에서 보르지긴 몽케가 몽골 제국의 4대 대칸으로 추대됐습니다. 그의 어머니 소르칵타니는 독실한 경교 신자였죠. 경교라는 것은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데, 이 네스토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믿었는데, 예수님에게 인성과 신성이 있다는 것을 믿었는데, 예수의 신성은 복음서가 말하는 그 복음서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인성은 그분이 그 팔레스타인에 사실 때 그의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경한 신학으로 여겨져서 파문당하고 정죄되어서 리비아로 추방됐죠. 그런데 이 네스토리우스를 교조로 하는 이 신앙이, 기독교 분파가 점차 동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아시리아 정교를 통해서 명맥을 이어갔고, 그 네스토리우스파 선교사들에 의해서 중앙아시아, 인도, 페르시아, 중국까지 이 경교가 전파되게 됩니다. 당나라 시대 때 그 비석이 남아있단 말이죠. 경교 전파를 기념하는 비석이. 그런데 그 중에서 몽골의 유목민들의 귀족들 중에서 상당수가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몽케의 어머니도 상당히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이 몽케라는 사람은 몽골의 남자들 중에서
알코올에 중독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남자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기독교 신앙으로. 어쨌든 이 몽케가 데칸이 된 후에 그는 수도를 중국과 페르시아, 유럽 양식이 어우러진 이국적이고 국제적인 도시로 재건설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각국의 세계의 사절들을 초대했습니다. 1253년에 프란체스코의 수도사로 기욤 루브르이라는 수도사가 프랑스 왕의 사절이자 로마 카톨릭의 대사로 카라코룸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때의 경험을 자신의 여행기라는 책에서 남기고 있는데, 루브르는 12개의 다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우상숭배 사찰이 있고, 카라코룸에 12개의 우상숭배 사찰이 있고, 마호메트의 종교를 선언하는 2개의 모스크가 있으며 마을 끝에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브르로서는 자기도 모르는 거잖아요, 동양 종교들을. 근데 12개나 되는 그 처소들이 있었고, 이슬람 모스크가 2개 있었고, 기독교 교회가 하나 있었다. 그는 그 해의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석해서 임하소서 성령이여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교회는 아시리아 교회 전통에 따라서 아무런 장식이 없었는데 다만 몽골의 게르처럼 석가래에 비단이 걸려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황금, 따로 마련된 황금 의자에 데칸과 칸의 부인이 앉아서 미사를 드리고, 미사가 끝난 다음 칸의 부인이 모든 참석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성탄절 파티가 열렸다 그랬습니다. 몽골의 기독교는 하나님을 빛, 특히 자기들의 신화에 나오는 황금빛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승리와 치유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참 근사하죠.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상징, 곧 치유의 상징이다. 그러나 몽골인들은 죽음이나 피를 금기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죽음의 형상이나 피 흘림에 대한 묘사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형상이나 이런 거 싫어했단 말입니다. 피가 흐르고 이런 거. 이처럼 자기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몽골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다. 몽골과 기독교가 충돌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루브르로서는 이런 몽골인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같은 기독교인이었지만 루브르에게는 몽골인의 기독교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단인 네스토리우스파였기 때문이죠. 몽골인들에게는 로마 카톨릭이나 러시아 정교회나 경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도교나 그 어떤 것이든지 다 관대하게 수용하고, 모든 종교에는 다 하나의 진리로 통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인데, 루브르는 이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루브르기 몽케 칸을 아련했을 때 칸은 그에게 여러 종교의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대가 전파하고자 하는 믿음을 설명해 보라고 권합니다. 루브르는 더듬거리면서 몇 마디를 한 다음에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있는 말이었죠. 말하자면 몽골인식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식의 그런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자 무슬림 성직자 한 사람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한 방 맞는 거죠. 루브르는 몽골인이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몽골인인 것을 불만족스럽게 표현한 것인데 한 대 얻어맞은 거죠. 루브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러자 다른 성직자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다니 당신은 천국에라도 가본 모양이로구려. 그러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몽케 칸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을 하려는 거요? 몽케는 대단히 관대하고 절제력이 있는 군주로서 호기심도 많고 무엇보다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참석한 모든 종교의 성직자들과 학자들에게 시간을 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바를 적어와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뜻밖의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몽골인들은 축제나 이럴 때 그 씨름, 몽골 씨름을 즐겼는데 씨름과 같이 종교 배틀을 열었던 거죠. 이 세계 최초이자 마지막인 종교 공개 토론에는 많은 내외국인이 초대돼서 배심원이자 청중이 됐습니다. 토론자들은 각자의 기본 전제를 공유하지 않는 경쟁자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을 그 사람은 상대방은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만 됐죠. 오직 자신의 사상과 철학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어떤 군대나 뭐 정부나 권력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오직 내가 믿고 깨닫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상대방과 공정하게 경쟁하게 됐다 이겁니다. 몽케카는 단 한 가지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죽을 각오가 아니라면 말다툼은 하지 마라. 토론자들은 각자 유리한 입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주제에 따라서 때로는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때로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또 기독교인과 불교가, 무슬림과 불교가 서로 이합집산을 하면서 서로를 옹호해 주기도 하고 서로를 배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의 다른 입장을 구별해 주면서 자기 주장을 펼쳐나갔죠. 1회전의 토론이 끝날 때마다 토론자들은 씨름 선수들처럼 마유주를 마셔야만 됐습니다. 이게 몽골인의 법이죠. 쟁점은 많았지만 누구도 상대편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알코올에 취하게 되니까 루브르크는 기독교 논리로서 청중을 설득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슬림은 기독교의 노래를 억누르기 위해서 코란을 암송하기 시작했고 불교도는 말없이 명상에 돌입했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개종시키지 못하고 토론 대회는 승패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에 몽케는 루브르크의 귀향을 윤호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전하라. 그대의 유럽 통치자들에게 나는 어떤 하나의 종교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서 몽골인의 관용과 호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몽골인은 하나의 신을 믿소. 우리는 그 신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오. 우리는 그 신에게 오직 정직으로만 다가가오. 신이 손에 여러 개의 손가락을 주셨듯이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길을 주셨소. 신은 당신들에게는 경전을 주셨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그 경전을 따르지 않고 있소. 그 증거는 당신들이 정의보다는 돈을 좋아한다는 점이요. 신은 몽골인에게는 경전 대신 거룩한 사람, 샤먼을 주셨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서로 평화롭게 살고 있어. 어떻습니까?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화가 났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태도에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논리가 막혔으니까요. 흔들렸으니까요. 제자들은 그걸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그들의 신앙을 변경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바리새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개종시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들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소외되거나 버림받고 그들로부터 이건 아니다라고 스스로 선언한 사람들을 가르치러 오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을 그냥 두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으로도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변경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좌농성을 하고 뭐 오랫동안 데모를 하면서 교회를 개혁하라고 얘기해 봤자 그들이 개혁할 리가 없죠.
마치 종교 배틀에서 이단을 경멸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계명을 강조했지만 상대자들을 설득할 수 없었던 프란체스코 수도사 기욤 루브르크처럼 그는 오히려 야만적인 유목민 칸에게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통찰하며 통합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관용과 평화의 공존과 사랑의 방법에 관한 설교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직자는 자기인데 세속 군주 유목민 야만인에게 오히려 진리의 설교를 들어야 됐던 이 루브르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몽골인은 비록 폭력적이기는 했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오직 하나의 도그마에 잠들어 있는 유럽을 깨웠던 거죠. 어떻게 깨운 겁니까? 우리들이 믿고 신념하고 있는 요 체계와는 완전히 별종의 세계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유럽인들이. 예수는 바리새주의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직면토록 마음에 돌아가게 하는 방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영혼을 일깨우는 삶의 구원의 방식이거나 거기에서 나오는 윤리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러한 구원의 방식도 윤리도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때가 되면 폐기될 것이다. 그렇죠? 모든 바리새주의는 때가 되면 계속 폐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폐기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폐기될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폐기될 것들을 이 지상의 최고인 것이라고 삼고 있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냥 두라. 그냥 두라는 말씀은 너희는 너희의 길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상관치 말고 그들에 의해서 교란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몽골 속담 한마디를 덧붙임으로써 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입으로 잡은 짐승은 가죽을 벗길 수 없다. 너무 멋진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와 외관에 공경하는 태도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극심한 혼란과 교란과 또 온갖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이기적 욕망에 의해서 양심의 책임 회피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고르반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회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바리새적 종교의 방식, 그것이 결국은 나를 마음의 문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입과 혀로 섬기는 것을 그치게 될 때 내 마음의 직접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깨지든 마음이 승리하든 결판이 날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영혼의 분투로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본질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을 우리가 찾아냄으로써 그것의 승리를 발견함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그 비결을 우리들이 터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 그 어떤 가르침이나 제도나 그런 것들의 비효율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전으로서 온전히 하나의 교회로서 기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